이번 금요철야의 우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0일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를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57절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 빌라도와 아리마대 요셉, 이런 제목으로 우리 금요철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금요일인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처형되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의 태도, 이런 것 등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불쌍해서 슬퍼하는 혼적인 감정 차원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 초신자가 교회에서 이제 성금요일 고난주간 그러니까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왜 우세요? 은혜 받으셨나 봐요. 물었더니 할머니가 뭐냐, 아따 저 양반이 얼마나 아팠겠소. 불쌍해서 그러 얼마나 아프겠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는 여러분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는 거는 좋은 거예요. 초신자 할머니가 예수님 보고 불쌍해서 우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아팠을까, 아이고 예수님 힘들어서 어쩌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그분을 죽게 만든 나의 모습 때문에 애통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장본이 나니까 내가 그렇구나, 이걸 놓고 울고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본받아 따르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주님 아프신가 봐, 아이고 불쌍해, 이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아픈 걸 볼 때, 죽은 걸 볼 때, 나로 인함이구나, 감사하네, 내가 주님 잘 따라가야겠네, 그래서 애통하는 게 참된 눈물이란 거예요. 아멘.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성금요일의 여러 사건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말씀을 전하기 좋은 주제죠. 자기가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았는데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 있고, 또 구원을 받은 강도, 둘이 같이 죽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막판에 구원을 받는 그 강도, 또 예수님이 운명하신 직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던 로마 백부장, 이런 인물들이 다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대조적인 두 사람은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유대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파송이 된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분할이 돼서 헤롯 분봉왕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빌라도도 있고, 빌라도는 어떤 특정 지역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으로 파견된 자, 그의 앞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왔을 때 재판을 맡아야 했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란 분이 죽을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애쓰고 힘쓰는데
그 마지막 시도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여러분 악명 높은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질문을 함으로써 군중이 예수님을 택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바라바 그 나쁜 놈하고 그리스도라는 예수하고 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 빌라도는 군중이 예수를 택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가 꿈에서 예수님 일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고 알려오며 그 의로운 분의 일에 당신 안 좋게 엮이지 마세요 간청을 해옵니다. 또 빌라도 자신도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절대로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이 절대 보통 분이 아니다, 이거를 깨달으며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짜 이게 뭐지? 진리가 뭐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해하고 싶지 않고 풀어주고 싶은 게 빌라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우매한 군중,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어서 오세요 도와주세요 왕이여 했던 그 군중이 이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쳤고, 이에 빌라도는 또 한 번 예수님을 편들며 나서지만 상황이 위태로워지자 결국 빌라도는 즉시 체념하며 뒤로 물러나고 맙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진리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눈치챈 사람이었고,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억울한 처형을 막으려고 애를 많이 쓴 게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한 3번, 4번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가 큰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피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딱 되니까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위해 나서던 모든 그 일을 즉시 멈추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해 버립니다. 그 결과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사도신경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2명입니다. 예수님 빼고 동정녀 마리아와 빌라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배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을 집행한 책임자로 대대로 기억이 되고 고백되는 게 빌라도의 비극인 거예요. 빌라도는 좀 억울할 거예요. 나 예수님 위해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위한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애를 쓰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의 안일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면 즉시 예수님을 내버리는 사람. 빌라도는 예수를 위해 잘 시작했지만 끝까지 못 가고 예수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빌라도의 모습과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리는데 복음서의 여러 정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부자요, 존경받는 유대 공회의 회원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참된 경건의 신앙으로 널리 인정을 받는, 존경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요, 부유한 사람. 그러니 두루두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인 셈인데, 이제 우리가 참조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그것을 숨기더니. 예, 그렇습니다. 요셉은 유대 공회의 회원, 즉 유대 종교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72인의 사람으로 구성된 이 공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니까 진짜 높은 자리에 있고, 그렇지만 그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예수님을 믿는 숨은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고 따르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죠. 오직 하나,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가 많이 보장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요셉이 가졌던 두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아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들에게 밉보여서 출교 조치가 내려지면, 너는 아웃이야, 출교, 쫓겨나면 그 사람은 모든 유대 사람에게서 완전히 버림을 받아요. 아무도 교제해 주지 않고 물건도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출교 당하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게 출교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은 자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저 예수님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저분이 메시아야 했지만 그 신앙을 요셉은 드러낼 수가 없었고, 왜? 걸리면 큰일 나니까 이제 모두 앞에 숨기고 이중 생활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공회에 가서는 아닌 척하고 집에 가서는 예수님 그렇게 하고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 후에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안식일 시작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자 그동안 조용히 숨어 지내오던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서 홀로 모든 그 일을 여러분 처리합니다. 요셉은 먼저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세요 당돌하게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내요. 요셉이 빌라도 만나러 왔습니다. 총독님이요, 예수님 죽었는데 시체 나한테 주세요, 장사진에게 주세요. 빌라도가 의아해합니다. 벌써 죽었다고? 이상하다. 확인하니까 그러네, 그래 가져가. 당돌하게 그걸 받아와요.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애제자 요한이 십자가 처형 당시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모든 절차는 그들이 담당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자기가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감동과 이끄심을 느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모든 사도마저 도망가 버린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청을 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세요, 그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의 장례 예법에 따라 잘 처리합니다. 씻고 향유를 붓고 이렇게 쫙 하고, 그리고 바로 이때 또 한 명의 경건한 유대 공회원이자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시신에 바를 향품을 넉넉히 가져와 기여를 하는데, 그는 누구냐? 바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둘 다 공회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근데 숨기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이때 뭔가를 가져오고,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해서 깨끗한 세마포에 쌓은 후에 요셉은 여러분 바위에 파두었던 자기의 새로운 무덤, 자기를 위해 파놓았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고이 장사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음으로써 이제 주님의 시신은 부활의 새 아침까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은 뭐냐? 빌라도의 길, 또 요셉의 길, 이거는 정반대의 길인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 비록 제자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을 위해 나서는 걸로 잘 시작했습니다. 로마 총독이지만 예수를 편들고 그의 무죄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힘써 예수를 도우려고 했으나 상황이 바뀌지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불의가 위험이 다가오자 빌라도는 즉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손을 딱 떼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무죄다, 알아서 해. 그럼 빌라도는 물러가 버립니다. 이와 반대로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지만, 처음에는 용기가 없어서 자기를 위해서 숨겼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낫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오자 오히려 이제 이 요셉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서 그 모든 일을 훌륭하게 감당을 합니다. 왜? 그는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그게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때요, 결정적인 사명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좋은 걸 해드리는 헌신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시신에 대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헌신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구태할 필요 있냐? 정말 위험한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못 박혀 죽었잖아요. 자기도 걸리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실 때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 나서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요, 그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했던 에스더의 신앙이요, 그게 바로 사자굴을 감사함으로 통과했던 다니엘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위험해도 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으려고 맨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안 죽으려고 맨날 벌벌벌 기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면 살리라.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비밀인 겁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사명의 순간이 있고 우리도 반드시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당신에게 결정적인 때가 올 거예요. 네가 이때 주인공이다. 너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다. 남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뭔가를 주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부디 빌라도의 길로 가지 않고 요셉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제 거리두기를 월요일부터 이제 푼다고 합니다. 마스크는 당분간 쓰지만 풀려요. 여러분, 절대로 안일해지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나 보다. 아이고,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면 큰일 나요. 성도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면 큰일 나요. 이제 여러분,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는 그냥 예수를 믿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나 은혜 받고 나 그냥 승리하고 이걸로 끝났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도 감당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때이기에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변화돼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밖에 있는 거 소용없어요. 이 말씀은, 밖에 있는 말씀은 당신을 움직이지 못해.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라고. 기도를 왜 하는데요? 체질화되라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면 기도 못해요. 갑자기 호랑이가 왔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죽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체득해놔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은 준비할 때요, 용사로 훈련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살펴본 군중들, 대적들,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군중은 이렇게 했고 대적은 저렇고 제자들은 이렇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거울이 돼서 자기를 비춰보고, 또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로마 총독 빌라도를 반면교사 삼고 저렇게 되면 안 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을 롤 모델 삼아서 더욱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승리의 길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금요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주님 끝까지 가셨는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나이까? 지금의 이 마음으로 어떤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